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 성령 강림주로 17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두 손 들고 우리 만왕의 왕을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리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의 손길이 헛된 마음도 그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의 손길이 나 주님만의 손길이 헛된 마음도 그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우리 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 한 절입니다. 신약 성경 214페이지. 신약 성경 21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 우리 한 절. 사도행전 15장 29절 우리 다 함께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묘 수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시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묘 수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시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경락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복 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뒤에 오시면 한번 쳐다보세요. 또 누가 오셨나 얼굴도 한번 보시고, 예, 또 우리 인사로 할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얼굴을 보니 어떻습니까? 네.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얼굴을 대하면 또 힘이 나고 좋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안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예, 자꾸 얼굴을 대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힘을 얻어서 우리 각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서남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네, 깨끗한 그릇이 되자. 네. 우리 지난 주일 우리 화평의 일을 힘썼습니까? 네. 덕을 끼치는데 힘을 썼습니까? 오히려 이제 추석을 앞두고 화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화평을 끼치려고 애를 씁니다. 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평을 하려고 하고 하는데 우리를 싫어해요. 이유는 뭐냐? 화평하려고 하지만 이유는 예수 믿으니까 싫다는 거죠. 화평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예수 믿으니까 제사를 안 지내니까 그래서 화평하려고 해도 싫어하는 거예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평하려고 애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유는 단 하나, 교회 다닌다, 기독교인이다, 예수님 믿는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죠. 네. 네, 그렇다고 화평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만이 아니고 여러분 기독교가 전파되는 모든 곳곳마다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에도 사도 바울, 베드로, 기타 등등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평화를 위해서 하지만 그 지역의 문화와 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당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화평을 이룰까? 그랬는데도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싫어할까요? 여러분 초대 교회 때나 로마 시대나 우리 한국이나 어느 시대든 어느 문화든 다 동일합니다.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핍박을 받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고대 사회는 우리나라도 옛날 마찬가지죠. 다른 민족을 싫어합니다. 다른 종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른 종족을 인간으로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로마 시대만 해도 노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예들은 인간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다른 종족들이니까. 네. 예, 그리고 고대 사회는 다 계급 사회입니다. 귀족, 평민, 상민, 농민, 우리나라로 양반, 상노. 이게 다 계급 사회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남녀 차별이 다 있습니다. 모든 고대 사회, 우리나라도 보세요. 여자들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네. 사람으로 잘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천하고 귀하고 구별 없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무슨 차별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남녀 동등하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편에게 당신과 내가 동등하다. 그러면 그 고대 사회, 우리나라 옛날 사회 남편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를 이루려고 하고 그리 하는데도 싫어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데도 싫어하는 거죠. 네. 두 번째 왜 싫어하느냐 그랬더니 모든 고대 사회는 신이 다 신론입니다. 다 신입니다. 힌두교, 인도네시아, 힌두교는 신이 인도네시아에서 2만 개가 넘어요. 일본은 신이 10,000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도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갖다 붙이면 다 신이잖아요. 뭐 부적신, 그다음에 뭐 고무신, 뭐 예? 예. 뭐 다 신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신은 하나다. 예수님만이 참신이고 너 그 신은 다 가짜다.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죠. 핍박하죠. 거기다가 로마 시대 고대 사회는 다 왕이 신이잖아요. 네? 왕이 보통 신격가 되는데 아니라 예수님이 신이다.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나 모든 정치 세력이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 믿는 이 놈들 반역자다.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려고 하지만은 핍박을 받습니다. 세 번째 왜 핍박을 받느냐? 세 번째 이유는 기독교는 도덕성을 강조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로마 시대 그들이 다 성생활이 문란하고 뭐 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기독교 초창기에 뭘과 싸웠습니까? 여자 2사람 가진 사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독교 나쁜 놈이라고. 이 도덕성을 강조하니까 싫어하는 거죠. 예. 거기다가 술, 담배 하지 마라. 네. 그걸로 내가 좋아서 하는데 왜 그거 싫어하냐? 그러니까 기독교를 핍박하고. 네. 그러니 우리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이루려고 하지만은 이 사회 문화가 싫어하는 거예요. 네. 이 도덕적으로 내 맘대로 그냥 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 이 성적인 문제 가지고 따지고 더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런 세상의 문화 속에 어떻게 기독교가 바로 서야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5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5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런가 했더니 헬라인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럼 너희들은 할례 행하여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또 이렇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또 말해야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니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너무 힘든 거죠. 네. 이런 많은 이 사건 속에 결국 초대교회가 회의를 하게 되죠. 그것을 예루살렘 공의회다 그래 합니다.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있어요. 네, 그래서 결론을 내렸는데 할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 자, 성경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내려 두었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11절 다시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할례를 행하여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왜 이렇게 멍에를 자꾸 매게 하느냐. 네. 우리의 구원은 할례가 아니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다. 네. 오늘도 여러분 이단들이 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하여 다른 하나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른다. 이게 이단들도 하는 것이 늘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네. 그런가 했더니 또 이방인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너희들 할례 행해야 된다. 율법 지키라 그러면은 야 그러면은 우리도 늘 했던 거 제사도 지내고 예수님 믿고 네. 성적 문란하게 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우리도 하면 되지 않느냐. 서로 늘 이런 것들에 충돌이 계속 일어나서 이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15장 29절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려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잘 되는 길.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여러분의 몸이 그러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몸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더 나아가서 표현을 잘 되는 길. 오늘 우리가 늘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잘 되는 길.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삶의 현장이 잘 되는 길을 원치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럼 잘 되는 길, 정말 깨끗하게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이 뭐냐? 이것은 너희들 하면 안 된다. 오늘 분명하게 마지막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은 삼가하지 않는 것이 너희가 잘 되는 길이다. 네 가지를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첫째,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두 번째, 피를 먹지 말라. 세 번째, 멀미에 죽인 것을 먹지 말라. 네 번째, 음행을 멀리하라. 이 네 가지는 삼가라. 하지 않는 것이 잘 되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하는 길이다.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다시 이 시간에 마음판에 꼭 새겨서 이것은 내가 분명하게 삼가해야 잘 되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길이다. 마음판에 새겨서 오늘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첫째,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1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자, 우상의 제물. 우리도 요즘에는 그런 논란이 많지는 않은데 사실 제가 청소년 때만 해도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네. 왜? 다 제사 문화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있습니까? 음식들. 또 음식을 또 나눠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은 음식을 먹어도 된다. 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먹지. 그거 가지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늘 싸우고 했습니다. 제 청소년 때 늘 그런 거 싸웠어요. 그런 것 때문에 대화하고 싸우고 참 많이 그래 했어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딱 보니까 제사 지내고 근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나는 안 해야 된다 알았는데 믿음 있다는 사람이 그리 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자기도 나도 하지 믿음 있는 사람도 하니까 나도 그리 하지. 그래가지고 제사상 앞에 가서 음식도 먹고 오늘 성경 뭐라 그렇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망하게 하는 길이다. 네.
오늘 너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고 담대하다, 믿음 있다 자랑할 것이 아니고 믿음 약한 자가 너 따라서 하다가 같이 다 망하는 길이다. 자,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럼 귀신에게 한다고 생각 안 했죠. 뭐 조상에게 바친다, 조상에게 한다, 뭐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했지 그게 잘못된 줄 몰랐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네. 이게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라. 조상 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귀신 악령이 다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은 다 평화를 이루는데 그거 하나 안 하면은 오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다른 평화를 이루어도 여러분 그런 걸 하나 가지면 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잘 되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축복의 길이 무엇입니까? 우상 앞에 제사 지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4절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오직 참신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그분께만 우리가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이방신에게 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시작. 개들과 천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 밖에 있으리라. 잘 되는 길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피를 먹지 말라 그래요. 피를 먹지 말라. 네. 우리 레위기에는 피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도 했는데 여러분 이 지금 이 피를 먹지 이 피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의 피를 말하죠. 우리가 위급을 할 때 혈액형에 따라서 사람의 피를 받잖아요. 사람의 피도 나에게 맞지 않는 피를 받으면 어찌 됩니까? 부작용이 일어나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짐승의 피를 내가 먹으면 어찌 될까요? 네? 여러분 우유 다 좋아하죠? 역시 우유 안 마시는 사람 없죠? 이 우유도 여러분 공장에 들어가 가지고 세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세균 처리를 하지 아니한 우유를 먹으면 어찌 될까요? 네, 바로 설사합니다. 네, 네 바로 설사합니다. 세균 처리 안 된. 네. 그 여러분 우유도 세균 처리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그 젖소 그 우유도 얼마나 세균이 많은지 그걸 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먹지 처리 안 했으면 여러분 다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주로 뭘 검사하자 그럽니까? 피 검사를 하자 그래요. 네, 저도 얼마 전에 피 검사를 또 했습니다. 이제 자꾸 안 하면 안 하고 자꾸 하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콩팥이 없은 지가 40년이 훨씬 넘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제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 나이 다 많이 들었는데 누가 나이 들었다 하면 이상하다 하는데 그러니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콩팥이 없으니까 요산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계속 이 피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산 수치를 보고 약 처방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는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잘 안 하죠. 네, 안 하다가 뭐 어쩌다가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뭐 검사 보러 오라 하는데 검사 보러도 안 가죠. 뭐 2달, 3달 뒤에 약을 타니까 약 타러 갈 때 듣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보통 하는데, 이제 피를 뽑았잖아요. 저는 피가 잘 안 나옵니다. 네. 피가 잘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찔러도 피가 잘 안 나와요. 네. 혈관이 다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도 그냥 몇 번 그냥 바늘을 찌르고, 그리고는 제가 아픈데 찔러서 피를 보고 하는데, 피가 여러분 그 유리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벌겋죠. 이걸 검사할 때 막 돌리잖아요. 막 돌립니다. 쫙 돌리면요, 물이 90%입니다. 네. 계속 돌리면은 물이 90%고 적혈구가 10%예요. 그 물 속에 적혈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돌리면은요, 피가 아니고 물 속에 뭐가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은 그 물 속에 돌아다니는 그 적혈구를 검사해가지고 병명을 찾는 거예요. 우리 몸이 다 물인 피 같지만은 그게 물이 90%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평생 동안 씻지도 않고 뭘 먹었는지 제멋대로 다 사는 짐승의 피를 먹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괜찮을 것 같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내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제물의 피는 전부 다 여러분 제단 밑에 다 부었어요. 먹지 않았습니다. 피는 다 제단 밑에 다 부어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네,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 나쁜 것들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경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22장 22절 저녁 먹은 후에 잠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본인의 피, 예수님의 피.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속에 임할 때에 치료와 회복과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짐승피를 마셔서 내 몸을 치료하려고, 짐승피를 마시면 건강해진다고, 오늘 딱 앉아 계신 분 보니까 적어도 5명은 짐승피 먹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5명. 제가 그냥 적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시장에 가면은 시장에서 뭐 하죠? 그렇죠. 거기다가 심지어는 뱀피도 있어요. 뱀피 먹은 사람도 1명 있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딱 제가 보니까 1명은 넘을 것 같아요. 네. 사슴피 먹고, 돼지피 먹고, 또 무슨 피 먹었습니까? 소피도 먹고, 닭피도 먹더만요. 닭도 잡아가지고. 네. 오리피, 보세요. 오리피도 먹자 하잖아요. 뭐 이제 이 양 전에 먹었던 거 어찌 하겠습니까? 네, 이제 그러나 오늘부터는 먹지 마세요. 네. 그때는 건강하다 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 짐승 피 먹어가지고 그 균이 들어갔나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 있죠. 네, 오늘부터는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짐승의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날마다 바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목매어 죽인 짐승 고기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 목을 메어 죽이면요,
이 짐승의 피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 피를 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 뭐 추수 준비한다고 고기 산 사람 있죠. 피가 있으면 어찌 합니까? 피 빼죠. 그렇죠? 물 속에 담궈놓고 다 빼잖아요. 네. 목매어 죽인 음식은요, 이 짐승은 피가 빠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은 여러분 피를 먹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먹는 거예요. 그 피가 짐승 몸에 다 스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피를 빼고 먹어야 되는데 목매어 죽인 것은 그대로 피가 몸속에 그냥 이게 이상하게 더 그냥 몸을 안 좋게 해가지고 속에다 들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기는 피를 같이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네 가지를 하면서 그 뒤에 보면 앞에 두 가지는 따로따로 했는데 뒤에는 목매어 준 짐승과 음행 이렇게 연결을 해 놓았어요. 따로따로 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걸 이제 계속 기도하다가 왜 이 구절은 이 목매어 준 짐승과 음행을 연결해 놓았을까?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나름대로 하나님이 마음에 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그 적은 내용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도 그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뭐라고 이 부분을 이제 해석했나 그랬더만은 목매어 죽인 음식과 음행을 삼가라. 그래서 음행과 관련 있는 짐승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확인해 보니까 동성애 짐승. 동성애를 하는 짐승이요 1,500종이 넘습니다. 네. 짐승도 동성애를 합니다, 여러분. 1,500여 종이 동성애를 하는 짐승들이다. 이걸 먹으면은 문제가 일어난다 이거죠. 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여러분의 몸의 체질을 의사가 진단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이 음식은 먹고 이 음식은 먹지 마세요 그러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의 구조에 따라서 먹을 음식과 먹지 말 음식을 하나님이 각자 몸마다 주신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나는 A를 먹어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A를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각자마다 주어진 몸의 구조, 성전의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뭐냐?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몸이 아파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거 먹지 마세요. 이거 먹으세요. 그러면은 먹지 말라는 것은 안 먹고 먹으라는 것은 먹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다. 그게 하나님의 주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의 지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을 그냥 허투루 넘기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목매어 죽인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알고 보니까 오늘 하나님 여러분의 몸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더 건강하도록 해주기를 원하셔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길 중에 보니까 음식에 문제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지. 아니 목사님 그냥 술 마시다 죽으면 되지 꼭 술 안 마셔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 주신데 성전을 내가 견고하게 관리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의 꿈과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건강히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음행을 멀리하라. 네. 오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네 번째, 깨끗한 그릇이 되는 네 번째가 음행을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성생활, 교회 생활의 도덕을 잘 지키라 그런 말씀입니다. 네. 오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다 그런데 빼앗기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내가 왜 세상에 눈이 돌아가느냐? 딱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음행입니다.
이 음행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빼앗아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하루 노동하고도 딱 그 돈이 있으면 어디 가죠? 음행하러 가는 거죠. 생각이 그리 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어쩌다가 세상으로 빠졌다 하면은 그 문제가 숨어 있는 거예요. 야고보 4장 4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붙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것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히브리 13장 4절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세상도 심판하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 여러분 지난 우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셨던 우리 일예저 헌신 예배 목사님도 대화하다가 샌프란시스코도 다 동성애입니다. 네, 그러면서 목사님 동성애 무섭습니다. 미국 정부 속에 다 동성애 팀들이 들어가 있고 모든 법을 바꾸어 가고 있고요. 세계 조직적으로 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네. 막을 것 같지만 이 온 세계 세력들이 같이 와가지고 정부를 뒤흔들고 법을 뒤흔들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목사님 한국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목사님 한국은 이겨야 되는데 한국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아이고 제가 그냥 그래도 한국은 기도하면 이거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속상했습니다. 야,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 온 세상에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건 간음 이제 우리나라도 간음도 죄가 아니다. 이제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 할 것이고 온 세상이 이렇게 여러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보통 몸 밖에 죄를 짓는데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성전을 파괴시키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죄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유괴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즘에 계속 이제 뭐라 그럽니까? 형이 너무 적다. 그냥 500만 원 내고 그냥 나와서 또 하잖아요. 5년 이하 1년도 되고 6개월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5년 이상을 하면 모르는 5년 이하를 하니까 1개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로 계속해서 미성년자에게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형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또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향하게 하고 죄악으로 빠지게 하는 수많은 요소 앞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를 이것은 삼가해라. 이것은 삼가해라. 그것이 너가 잘 되는 길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길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끗게 되는 길을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서 여러분들이요, 목사님 다 세상이 다 그리 돌아가지 않습니까? 법이 다 그리 정해져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깨끗게 되는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고 우상 숭배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짐승의 피를 마시지 말고 예수님의 피만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예수님 보혈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멍되어 죽인 짐승 고기 먹지 마세요. 그게 몸에 다 좋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면 마지막 음란, 음행, 동성애. 여러분, 동조한 사람 없겠지만 어쩌다가 법도 괜찮은데 그럴 때 정신이 바짝 차렸어. 예수님은 사람답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말해서 오늘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사실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믿는 사람도 자녀 결혼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다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나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욥이 새벽마다 그 자녀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물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도록 혹시 어제 잘못했으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새벽마다 자식들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갔던 욥의 그 믿음을 다시 기억하면서 새벽마다 여러분 가정, 자신, 자녀를 한 명 한 명 이 죄악에 물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손 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보면서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평생 살아온 길 길을 돌아보니 오름마다 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로 사신 주의 은혜 없으니 주님 바라옵니다. 나같이 못난인 가 주님께서 살리려 하는 나 영광 보사 모으고 이시였네. 낳고 그 세상을 사랑으로 살리고세 하나님 이은 사랑 어디에 나현주니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사랑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우리의 몸과 가진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모든 저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물질의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아픈 것을 얹고 치료의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연약한 그대로 왔습니다. 아픔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아픈 것에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손을 얹은 적 날이라 그 말씀 믿고 손 얹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을 하노니 손 얹은 그 살이는 그대로 치료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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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내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부여잡고 잘 되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보혈의 피로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